하나님 나라의 큰아들 격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신 5가지 비유들을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5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좀 집중해서 깊이 봐야 할 구절들이 참 많은데 오늘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모든 부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부자가 있어요. 매우 인색하고 좀 완악한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 부자가 있죠. 결국에 이 부자가 누구냐면 앞에서 나오는 그 큰아들, 결국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부정하고 살고 그 소원대로 드디어 나 부자 됐어 한 그 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부자가 있는데 자기의 소원대로 드디어 자색 옷을 입었대요. 그냥 권력을 가진 거예요. 힘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호화롭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사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의 에너지고 목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움 사는 거. 야,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색 옷 입고, 고운 옷 입고, 날마다 남들에게 부러움 살만치 그렇게 뽐내면서 즐기며 사는 삶을 이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인색하게는 오지게 인색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한편 나사로라 이름이 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삶이 피폐했으면 온몸이 다 헌데투성이래요. 여기저기 다 골마가지고. 그런데 이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져서 거기서 부스러기라도 먹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부스러기는 구경도 못했어요. 왜냐면 이 부자가 너무 인색해서. 그래서 대문 턱도 못 넘고 거기에 있는데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핥아주더래요. 위로해주더래요. 참 이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마 이 거지는 땅 한 평도 고사하고 누군가의 돌봄 없이 그냥 이 시체가 내버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죠, 충분히.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어떻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품이 그게 무덤이 된 거죠. 처소가 된 건데, 이 부자도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 장사되었대요. 번듯한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번듯한 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자는 자기의 소원대로 부자가 돼가지고 권력도 갖고 좋은 옷도 입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면서 그 즐거움으로 살다가 심지어는 무덤도 프리미엄 무덤에 덕하니 들어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표본인 거죠. 근데 이 거지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이게 시신이 어디 간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큰 반전이 있더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고 가난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천국 가서 위로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참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 세상은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보면은 납골당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애잔합니다. 이 납골당 가보면 이렇게 층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근데 거기서 제일 비싼 칸이 눈높이 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좀 싼 게 위쪽일 거고요. 가장 밑에 게 있잖아요. 가장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가슴이 아려요. 그 가장 맨 밑에다가 내 가족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어느 가족이 납골당해서 이 가족의 이 유고를 가장 낮은 칸에 넣고 싶겠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이 나 죽어서 납골당 칸 맨 아래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제일 좋은 데다가, 아니면 내 땅 딱 있어서 큰 선산 차려놓고 이런 데다가 죽어야지. 예.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저 삶의 목적이 죽었을 때 크고 화려한 무덤에서 다른 사람들 부러움받으면서 그렇게 무덤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말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마치 저 납골당 맨 아래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저기도 들어갈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예. 혹은 나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받으면서 번듯한 내 무덤에 들어가야 되지? 마치 그런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부자처럼 말이죠. 부자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자색 옷 입고 귀한 옷 입고 호화롭게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또 이 땅에 참 이 가슴 아픈 어떤 현실 같은 거죠. 예.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사로는요, 이름이 있어요.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천국에서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비록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할지라도 그 상황조차서도 나사로라는 이름처럼 이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나사로는 비록 자기의 삶이 비천에 처했을지라도 개들이나 와서 위로해줄 정도의 그런 삶일지라도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마음. 그 와중에도.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지면 다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간다. 세리와 죄인이면 다 아브라함 품속에 들어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해 주신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반대로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부자들이 많이 나오고 친부자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잘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부자라서가 아니라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란 복은 다 몽땅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큰아들이 도리어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재물들을 낭비하고 허투루 쓰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거하는 처소가 이 땅에서는 화려한 무덤에 들어가고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은 아브라함의 처소가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이더라.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조금 뒤에 넘어가면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바리새인,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따라 나와요. 이것도 세 개가 한 세트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자, 거기에 부자 관리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왜 나왔느냐? 예수님 영접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시대의 탑스타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또 이렇게 되려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저분이 요즘에 제일 유명하다며 내가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나가서 칭찬을 받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겠지. 이야, 저 사람은 젊고 젊은 나이에 관리고 그 사람이 자주색 입고 고운 옷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의 표상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실제 인물인 거예요. 그 뒤에. 근데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앞을 잘 봐야 돼요. 그 부자 청년 바리새인과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 세리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려면 그 앞에 있는 기도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고개를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전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것 같느냐? 이 질문 뒤에 나오는 것이 부자 바리새인 청년 이야기와 이름 없잖아요. 부자 바리새인 청년이지. 그런데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 세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란 얘기예요. 세리니까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예수님 보고 싶어서 키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막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찾아가시고 삭개오를 영접해 주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자기의 삶에 환영하고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 얘기조차도 부자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예수님이 너 부자 청년 그러면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라오라. 우리가 그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히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도 최종 관문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참자제가 아니다. 이렇게 읽혀버리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바리새인 청년이 왜 예수님께 나왔냐? 예수님 영접하러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돋보이려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본질, 그 바닥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과 사람들에게 외식함으로 부러움을 받는 것 이런 것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는 것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은 재산 다 나눠주고 나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이지 거기에서 주제는 재산을 다 내놔야만이 참 제자의 경지에 오른다 그 얘기가 결코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좀 서론은 길지만 이 방향을 잘 잡고 가야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5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서론은 장황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 5번째 비유는 앞선 4가지 비유처럼 그 주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들을 향한 큰아들들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비유인 거죠. 풍성한 비유가 있지만 주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한 부자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부자가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끝자락부터 오늘 4번째 청지기의 비유를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15장과 16장을 좀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작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죠.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종들도 뛰어다니고 있는 판에 정작 큰 아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종들이 와서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큰 아들은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만 버선발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앞에 있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이 큰아들도 아버지가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나가서 마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작은 아들과 함께 싸잡아서 비방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이래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늘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새끼 염소 하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창녀에게 다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작은 아들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4가지가 전부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돈. 예. 나는 이렇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우리 집안의 자산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저 녀석은 창녀에게 우리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또 줍니까? 이렇게 전부 다 돈 얘기인 거예요. 근데 팩트는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들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 이 작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곁에 있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지금은 동생이 살아온 것으로 함께 기뻐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큰아들은 이런 거예요. 작은 아들은 실제로 돈을 다 탕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큰아들은 재산을 그럼 지키고 있었느냐?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재산은 결국은 내 거니까 내 재산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재산을 지킨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들이 종들처럼 아버지의 마음과 닮은 아들이었다면 풍족한 삶을 살았겠죠. 진정한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죠. 돈이 많고 돈을 써서만 부자가 아니라 이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이라면 부요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 마음. 오늘 진짜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동생이 살아왔는데 요것 하나 못 줘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종들은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진짜 부자, 진짜 큰아들은 누군가? 종들이라는 거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이 오히려 큰아들이고 오히려 진짜 부자였다. 오늘날 그러잖아요. 진짜 부자의 정의가 뭐냐. 우리나라도 많이 성숙해져가지고 10년 전에 부자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10억, 30억 뭐 있으면 이렇게 부자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선진국에 다 해서 부자의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진짜 마음의 부자가 부자라는 쪽으로 이제 더 그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바로 큰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의 재산을 움켜쥐므로 낭비하고 있었고 아버지 입장에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큰아들답게 써야 그 마땅한데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낭비인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잠재적으로 탕진할 사람인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탕진할 거잖아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 안 하면 그게 곧 탕진이죠. 큰아들이 아무리 재산을 불리고 있은들 아버지에게 보시기는 저 재산은 탕진한 재산인 거예요. 작은 아들만 탕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의 네 번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어떤 좋은 부자, 이 아버지 같은 부자가 있었대요. 아버지 같은 부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옳지 못한 청지가 있었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 게 사람들로부터 들릴 정도였어요. 얼마나 낭비했는지. 그래서 너 해고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해고를 당한 거예요.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갑자기 청천벽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재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렸을 때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집에서 잘리고 나면 이거 삽질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빌어먹기도 이거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주인의 재물로 탕감을 해주고 자기가 영접할 처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모습을 본 주인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야, 저 세상 아들 하는 걸 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이 저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 모습을 배워야 한다. 자, 여기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쁜 짓 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횡령죄로 감옥 가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배우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으로 바른 큰아들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청지로 살지 아니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해고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빛의 아들들이 저 세상의 아들처럼 재빠르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빛의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가면 오늘 이 5번째 부자처럼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나를 영접할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천국 갔을 때 누가 우리를 환영할 건가? 네.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란 겁니다. 빛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큰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6장 8절에서 우리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16장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자, 빛의 아들들이 세상 아들들의 그 지혜로움을 배워야 된다. 지금 세상 아들이 해고당했을 때 재빠르게 행동하는 걸 봐라. 자기 영접할 사람들을 준비하지 않느냐. 근데 천국의 빛의 아들들이 지금 천국에서 해고당하게 생겼는데 자기를 영접할 사람들을 준비하지 않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거 못되게 번, 편법으로 번 돈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산을 얘기해요. 시간, 물질, 삶 이런 걸 통칭하는 거지. 불의한 재물은 잘못된 방법을 번 재물이라도 바르게 쓰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으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환영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사귀고 살라. 자, 큰아들, 작은 아들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아버지 집을 떠올렸을 때 아버지의 종들을 떠올렸지 큰아들을 떠올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큰형 좋았어. 내가 거기 가야지. 그런 생각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종들 참 좋았었구나. 깨닫고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빛의 아들들이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영접할 이들이 있는가? 그런 영접한 이들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삶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는가 할 삶이 천국에서 누가 우리를 영접하는 삶이 되는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어디가 되는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그들이 영접하리라.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은 결국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긴 하나 결국에는 다 없어질 것들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작은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작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찌 진짜 큰 것, 하나님 나라의 것에 충성할 것인가. 아버지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그의 것을 맡기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훗날 받게 될 하늘의 진짜 상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청지기 비유가 그래서 이 5가지 비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반응이 뭐였느냐? 이 4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14절, 15절 보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핵심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꼴도 못 본 거고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면 자기들의 권세와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거 싫은 거죠. 돈을 좋아하는 거로 이 말씀들을 비웃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5번째 비유를 꺼내신 거예요. 조금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은 너희들 그러다가 부자는 될지 몰라도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가지의 비유를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있으니까, 대적해버리니까. 그래서 5번째 오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자가 결국에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저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지상에 있는 내 형제 5에게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저처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리셔서 보내시면 그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마음을 돌이키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안 올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을 거다. 모세의 율법을 지금 듣지 않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높아진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는 자들은 설사 사람이 살아나서 가더라도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증거해 주셨어도 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5 형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5 비유씩이나 들어주셔서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그 마음, 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수의 부활이 너희들 앞에 와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와도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탐욕의 이 쩌들은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마음밭이 될 때에야 구원받을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작은 아들. 비로소 궁핍해지니까 아버지 집이 떠올랐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이 도리어 능력이 없고 이 세상에는 작은 아들처럼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비로소 궁핍함에 처할 때 아버지 집이 떠오르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요.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꿈꾸고 있었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함께하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맏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늘나라의 진짜 청지기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길,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기다림과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바른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가 탐심과 탐욕과 세상에 눈멀어 어느덧 마음이 인색해지고 강팍해질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가야 될 영주할 초소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